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잘 맞추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대충 하지 말라. 절대 대충 살지 마라.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안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대충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지난주일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무엇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세 가지 파워.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에 대하여서는 강력하게 믿어라. 대충 믿어야 될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번영하심. 번영 속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번영케 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으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프리센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비지테이션이 아니라 방문했다가 가시는 그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거주하고 계시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충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한 번 하는 겁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더 잘하고 싶은 찬스가 오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심을 결단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목숨을 끊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충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라이프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라이프에 대하여서, 내 삶에 대하여서.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열심히 사는 것과 잘 사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으셔야 돼요. 세상은 저 사람 되게 잘 살아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을 향해서 잘 살아 이걸로 끝납니다. 저 사람 되게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진짜 잘 사는 걸까요? 그들의 삶 라이프 안에 들어가 보면 참 공고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말 찢어진 아픔들이 그 안에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그가 훌륭한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남들이 볼 때 겉만 보고 잘 산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디까지나 돈밖에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너 참 잘 산다, 너 정말 승리자다, 너 정말 참 멋쟁이다, 내가 나를 향하여서도 나는 참 잘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담대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죽으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 감옥에서 꺼내주시나 죽으나 나는 괜찮다. 나는 자랑스럽다.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오늘 정말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잘 살고 싶어요.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목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교만한 얘기 같지만은 누가 뭐라 그러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일부 예배 4명 5명 앉아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일부 예배가 3부 예배보다 더 은혜스러워요. 죄송해요. 그 아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하시겠다는 그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걸로 오늘 설교를 풀어가려고 해요. 어느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배고 세상은 그러면 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그리하십니까? 인생은 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목적지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지점이 되기도 하면서 영원한 본향지까지 가는 여러분 배예요. 누구든지 인생은 자기의 배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그 배를 운전하는 그 운전이 미숙하여서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고 멀미하고 어지러워하고, 어느 사람의 배는 이미 전복해가지고 바다가 삼켜버리고, 어느 사람의 배는 여러분 능숙하게 파도를 헤치면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인생은 배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부목 시절에 하와이에서 찬양사역자 세미나가 있어서 강사로 갔었습니다. 와이키키 비치 앞에 좋은 호텔 최고 꼭대기층 12층짜리 거기에 바닷가 바로 앞에 방을 잡아줬는데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와이키키에 발 한번 담가보지 못했어요. 주최 측에서 얼마나 부려먹는지 새벽기도 끝나고 나갔다가 깜깜할 때 들어오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들어와서는 거의 기절입니다. 주최 측에서 미안했던지 돌아가는 날 저를 태우고 하와이 전체를 한 바퀴 자동차로 구경시켜줬어요.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 보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우리 뉴욕 사람들하고 바다를 즐기는 게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수영하고 물놀이하고 하는데 하와이 사람들은 전부 다 파도 타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주목적이에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보드를 가지고 와서 파도 타기 하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쟤네들 무섭지도 않나. 그리고 드디어 저쪽에서 파도가 몰려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와! 그러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파도를 능숙하게 올라타고 그 파도를 타고선 해변 끝까지 멋있게 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미숙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그냥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어느 사람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그냥 물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진짜 인생의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생은 정말 파도 같아서, 바닷가의 파도 같아서 수많은 파도가 우리에게 옵니다. 사람이라는 파도도 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파도,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의 문제가 제일 힘든 문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 어머님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파도는 굉장히 커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습니까? 돈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질병 속에서 죽습니까? 돈이 있어도 수술을 해도 의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또 먹고 사는 파도가 있어요. 내 자식들을,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파도가 있고, 가정이라는 파도, 자녀라는 파도, 가장 기본적인 이 건강이라는 파도, 비전 성취의 파도, 큰 파도, 작은 파도, 오늘 이 파도 헤쳐나가면 이제 잔잔한 바다가 될 거라고 했는데 또 더 큰 파도가 오는, 우리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왔을 때 김환란 박사는, 2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는 6.25 전쟁 때 그 찬송시를 쓴 겁니다. 거친 바람 큰 파도 몰려와도 나라의 절체절명 위기 속에서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아버지여 저 뱃사공 하나님이 붙드시사 하나님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전복 위기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이 공산화되기 전복 위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계세요. 그 파도를 우리 다 거쳐왔습니다. 열방교회 창립 19주년인데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파도를 우리는 거쳐왔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먼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피할 수 없는 파도, 파도는 또 와요. 믿음이 좋아도 와도 믿음이 없어도 오고, 피할 수 없는 파도라면은 파도를 타세요. 피할 수 없다면은 파도에 휘말리지 마시고 파도 위에 올라가서 믿음의 보드를 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서 파도가 도리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파도가 나에게 더 쾌감이 되어지고 파도를 타면서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밀려오는 파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선 다른데, 하와이 다른데 구석을 보여주는데, 목사님 여기는 그냥 내려서 구경만 하세요. 거기에는 출입금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아마추어들은 절대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세계 서핑 대회 하는데요, 세계 파도 타기 대회 하는 장소입니다. 분명히 해는 맑고 아주 날씨가 좋은데 거기는 파도가 여러분 태산만 해요. 태산만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요. 계속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력 있는 선수들은 그런 파도를 좋아해요. 실력 있는 선수들은 그런 파도를 사모합니다. 그런 파도를 타고 싶어 해요. 어떠한 고난이 내게 와도 그것이 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파도가 와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사람이에요. 파도가 올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배를 잘 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의 문제에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배, 3C, 지난주는 3P, 세 가지 하나님의 파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우리 인생 속에 세 가지의 배,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의 배, 여러분께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 실패자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무슨 말이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게 하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로드십이 있느냐고 얘기해요. 주가 너를 끌고 가느냐. 내 라이프를 주께 맡기고 불가능하고 미지수의 세계고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로드십,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끌고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배지만 내가 마음대로 못 끌고 가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주님이 필요 없습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잠깐 필요하고, 주님이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파도를 만났을 때 잠깐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주권은 내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옆에서 돕기만 해주세요. 이런 정말 어리석고 한심스러운,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요즘 언제부터인지 모르는데 찬송만 부르면 정말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 나고, 기도만 해도 눈물 나고, 누구 이야기만 듣기만 해도 눈물 나고, 설교 시간도 절제하려고 정말 애쓰고. 왜 그럴까? 왜 그러지? 갑자기 어머니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내 안에,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 교만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 안에 내 주권의식이 너무나 강하면 사람 눈물 말라요. 저 사람 무섭다. 눈물이 싹 말라버린 사람입니다.
이빨만 갈고 있습니다. 자기가 이루겠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약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권자 로드십, 하나님의 내 배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화 보셨죠? 어느 사람이 배를 운전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핸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간호사가 저에게 사진을 보내줬는데 너무너무나 멋있는 사진이에요. 좀 잘못 찍어가지고 좀 잘 찍어서 제게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병원에 붙어 있는 그림이에요.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예수님이 의사의 수술대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병원이래요. 멋있다. 정말 멋있네요. 로드십입니다.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력과 내 재물과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순간순간, 이게 여러분 로드십이에요. 주님이 주되시게, 내 안에서 주님이 주되시게,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다 같이 시작.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자신 있습니까? 어리석은 얘기하지 마세요. 금요일날 금요 찬양 집회 마치고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교회에 이사 와서 제일 큰 교통사고 뻥 하는 소리가, 사거리에서 또 소리가 나는데 달려나가 봤더니 상상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새벽에 세 대가 부딪혀가지고 루터란 교회 앞에 있는 루터란 교회 잔디밭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거 사람 어떻게 됐을까? 샌들을 신고 있던 거 저는 뛰어가 봤어요. 유리창을 깨고 사람들이 나오고. 파티를 끝나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그 즐거운 파티가 자기들의 인생의 마지막일 줄 몰랐던 거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병들은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밖에는 없고. 어저께 여러분 정말 해피데이, 전 세계적으로 북한에 억류되었던 이면수 목사님이 어저께 풀려났어요. 아시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하루로 빼놓지 않고 기도했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북에 선교 갔다가 이북에서 못 돌아오고 거기에 갇혀서 제일 열악한 비인권적인 교도소에 갇혀서 나갈지 안 나갈지도 모르는 3년 동안 재단을 비워놓고, 여러분, 제가 그랬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극적으로 어저께 풀려났습니다. 저는 놀라운 글을 읽었어요. 그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모님이 그런 글을 썼어요. 나는 우리 남편이 이북에 납치되어서 노동교화의 무기징역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했어요. 딸아, 내가 그곳에 보낸 거다. 내가 그곳에 보낸 거다. 이북에서 납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가 보낸 거다, 거기에. 그리고 딸아, 네 남편이 아니라 내 거야, 내 거. 참,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에요. 비록 사람은 피가 마르고 참 눈물 나고, 교인들은 얼마나 여러분 눈물 넣기도 했겠어요. 내 생에 만날 수 있을까?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 다른 데 선교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영원히 못 돌아올 그 최고의 그 비인격적인 그 감옥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그곳에 보낸 거야. 너희들은 슬프겠지만 그 안에 내 뜻이 있어. 이면수 목사님이 어저께 풀러내면서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잊지 맙시다. 그게 전부였어요. 북한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책임 못 져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잘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 라이프의 주권자가 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가 주되게 하는 것, 그분의 주권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 내가 방해하지 않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면수 목사님만 그럴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첫 번째 시작, 기묘자라. 두 번째는 뭐라? 모사라. 세 번째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네 번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여러분 수없이 긴 세월 속에 이미 그 예수는 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어느 정도의 그분이냐면 그분은 기묘자예요. 기묘자. 애들 말로 정말 기가 차요. 기가 차. 이야, 정말 기묘하다. 세계적인 프로축구 선수들이 골 넣는 거 보면요, 기똥차. 이야, 정말 예술이다. 예술. 어떻게 저렇게 여러 사람을 다 뚫고 나가서 예술적으로 골을 집어넣냐. 기가 막히다. 우리 예수님은 기묘자예요. 여러분들은요 엄청난 아마추어예요. 우리는.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거 느껴요. 죄송해요. 저 정도 저러다가 저러면 안 되는데 너무나 끝이 뻔한데 너무나 우리는 훤히 보여요. 인간과 인간의 이야기는 너무나 훤히 보입니다. 저러다가 저 사람 예배에서 실패하다가 저러다가 저 사람 마지막에 어떻게 될 텐데 너무나 뻔한 길을 가고 있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주 되실 때, 내 안에서 주권자가 되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정말 기가 막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기묘자시다. 그분은 모사가 뭐예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그거를 진행하시고 그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모사가 되시는 그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서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엇인가 일을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방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분은 모사이시기 때문에. 그 세 번째, 그분은 전능자세요. 전능자.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면 이루시는 그분. 영존자, forever, 영원히 그 일을 이루시고 영원히 거기서 영광 받으시는, 잠깐 오셨다가 도와주고 가시는 그분이 아니라 마지막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들어보세요. 기쁨 없으면 다 꽝이에요. 다 꽝. 기쁨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은 평강입니다.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욥기 2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겐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26절 그 다음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라. 2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대요. 주권자가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세상의 주권자예요.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내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하고 친하면 무엇인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맥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끝내려는 사람들, 물질과 세상적인 것으로 은혜를 구하는 세상 주권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는 참 많으나 사람의 일은 누가 하는 줄 아느냐?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많습니까? 되게 그 사람들로 망합니다고요.
세계 정치사 속에서, 세계 인물사 속에서 암살당해서 죽은 사람은 다 자기 측근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힘인 줄 알았습니다. 세이저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브루토스, 너까지. 자기가 정말 신뢰했던 부하였는데 브루토스가 등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여러 방을 찍어서 죽이고, 누군가 그러고 칼을 맞으면서 돌아다 봤더니 자기가 제일 신뢰하는 브루토스가, 그는 죽지 않은 세이저의 가슴을 향해서 또 칼을 꼽으며, 로마의 정치의 역사가 뭡니까? 다 사람들끼리의 인간사예요. 여러분의 등을 찌르는 자는 누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구할 때는 그가 내 등을 찌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 세상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할 때는 그가 내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 로드십, 그 배를 타시길 축원합니다. 로드십을 가진 자들. 왜 인생들은 하나님에게 주권을 삼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을 우리의 중심에 삼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만이 로드십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 스튜어드십입니다. 스튜어드십. 뭐예요? 청지기, 스튜어드. 청지기적 마인드. 스튜어드십.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 그래요. 청지기적 마음을 가져라. 청지기는 뭐예요? 여러분, 종이라는 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나는 종일 뿐이고, 하나님의 것을 나는 이행하는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로드십,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 저를 보시죠. 여러분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해서. 안병규 집사님, 참 뉴저지부터 굉장히 먼 데 사는데 열심히 와서 봉사할 때마다 참 기뻐요. 안병규 집사님 처음 볼 때 장학보 목사님이 전화 와서, 어이 친구, 우리 교회 태권도 사범 가는데 안 목사가 잘 케어해줬으면 좋겠어. 친척이면서 식구잖아요. 사는 데가 보니까는 태권도 사범 몇 명이 모여서 사는데, 이건 아니에요. 무엇인가 되게 잘못됐어요. 우리 병규 형제가 무엇인가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없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 차를 빌려 타고서 뉴저지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면서 어느 날 신방 가서 부부를 같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와이프도 있고 이제는 집도 있고 내 태권도장도 내가 있고 내 사범들을 내가 데리고 있고 관원 애들도 참 많고 이제는 차 빌려 타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은 자동차도 있고 건강도 있고 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 참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다. 우리 안병기 집사님만 그럴까요? 우리 안병기 집사님만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들 거의 다 압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지킬 뿐이에요. 됐다, 이제 너 그거 다 나한테 다오. 그러면 우리 그거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그냥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스튜어드십입니다. 종의 마음이에요. 종의 사명입니다. 청지기의 마인드예요. 이것이 있을 때에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잘 산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너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이렇게 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나라가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내 거가 없구나. 시편 50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천 초목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학개 2장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 내 거 아니로구나. 누가 뭐 몇 억 달러를 가졌다? 그거 그 사람 거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금씩 맡겨놨을 뿐이로구나. 하나님이 다 움직이는 거로구나.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 떠돌아다니는 자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잠시 사는 너는 내 룸메이터야. 오너는 나야. 너 룸메이터야. 니네 집 그거 네 거 아니야. 너 룸메이터야. 그거 내 거야. 네가 그 토지를 네 이름으로 등록했느냐? 너 그거 가지고 갈 거니? 아니야. 그것도 다 넣고 가야 돼. 너는 거류민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에스겔 18장 4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들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내가 결단하는 모든 것이나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건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고집할 때 사람은 초라해지기 시작해요. 이번 주에 시애틀에서 손님이 오고 다음 주에 우리 교육부 수련회 끝나고 나면은 금요일 날 비행기로 탄자니아를 가려고 다 티켓팅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너무나 시간이 없고 바빠서 저희 식구들에게 올해는 우리 가족 휴가는 없다. 없는 걸로 하자. 탄자니아에 제가 비행기 티켓을 보내고 요 스케줄대로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선교사님 혹시 어디 나가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고. 저는 그분 얼굴 본 적 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어요. 그냥 한국에 같은 교회에 있었을 뿐이지 제가 떠난 다음에 그 교회 교인이었고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정말 젊은 처녀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그 동물의 왕국 지오그래픽 채널이 촬영하는 그 야생동물들이 사는 그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이 있는 그 근처에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몇 년 사역을 하면서 그는 현지 있는 흑인 목사님과 신학생과 결혼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IT 갔다 온 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나 그리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도 물이 너무나 부족해요. 물 사역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부럽네요. 우리 열방교회 팀들이 어린이들 학교에 놀이터를 지어준 걸 바라보면서 너무너무나 부러워하는 겁니다.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이 유치원 사역인데 얘네들 물을 공급하고 목사님이 가까운 곳에 사신다면 제가 서스름없이 부탁을 할 텐데 그러던 어느 날 비디오 하나를 동영상 하나를 보여준 거예요. 보여드렸죠 여러분께. 어린애 하나가 양동이 큰 거를 가지고 2시간 넘게 걸어가서 바닥에서 흙탕물을 퍼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먹는 그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반드시 거기를 한번 가자. 궁극적인 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헌금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으로 다 이야기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전화를 통했습니다. 홍 선교사님 26일 날 봅시다. 8월 26일 날 킬리만자로 공항에서 봅시다. 저는 카톡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하고 저 딸하고 같이 갑니다. 제 딸을 데리고 가는 게 너 모든 걸 다 촬영해야 된다. 정말 사진 잘 찍어야 되고 인터뷰 잘 해야 되고 보고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되고 너 해야 될 일이 너무나 크다.
아빠가 그걸 다 카메라 들고 다니고 사진 찍고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더라 이게. 넌 아주 철저하게 확실하게 정말 너가 잘 사진 찍고 잘 동영상 찍고 그걸 잘 편집해가지고 아빠 마음에 쏙 들게 그거 만들어놔야 된다. 넌 그래서 가는 거다. 드론까지 샀어요. 드론까지. 공중에다 비행기 날려가지고 그걸로 찍어 마을 전체를 확실하게 잘 찍어가지고. 어저께 밤에 새벽 1시 반쯤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드론을 집에서 연습하다가 벽에다 들이받아버렸어요 얘가. 엄마하고 딸이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날개 4개 중에 3개가 날아갔어. 화도 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연습해가지고 잘 찍어고. 정말 이게 사역인데 아빠를 도와야 될 텐데. 괜찮아. 그 날개 하나 10불밖에 안 해. 가서 또 사오면 돼. 괜찮아. 가서 잘 찍기만 해.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저하고 저희 딸하고 하니까는 이민 가방 4개가 필요합니다. 4개가 제가 들고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은 나머지는 제가 캐리온으로 가져가면 되니까 제 짐은 필요한 거 있으면 적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아요. 이럴 줄 알았는데 새까맣게 와서 새까맣게. 난 정말 예의상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카톡을 그냥 새까맣게 와서 맨 위에 글을 읽어보니까 저는 거기서 또 눈물 났어요. 목사님 김치 먹고 싶어요. 라면 먹고 싶어요. 그리고 김, 잡채, 마른 만차 이런 거 먹고 싶어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다 유치원 도구들이에요. 성경 재료, DVD, 예수의 생애, 어린이들 유치원에다가 붙여놓은 아라비아 숫자 이런 것들. 박정은 간사 얘기해 이거 다 오다 해라. 저희 집사람한테 카톡을 주면서 이거 이상으로 준비해주고 싸갈 수 있을 만큼 싸가고 부족하면 오버차지를 내더라도 또 갖다 주자. 얼마나 이거 먹고 싶었을까. 김치 어떻게 싸가지? 저희 집사람이 염려하지 마. 진공 포장으로 해가지고 국물 한 방울 안 흘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헌신 안 나와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그 오지의 땅에 가서 젊은 처녀가 못 배운 여자도 아닌데 이유는 하나예요.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스튜어드십 청지적인 마인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아프리카로 갑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튜어드십 청기적 마인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위임, 위탁이라는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위임, 위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맡긴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건강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물질 벌었지만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겁니다. 이제 됐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데려갈 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데려갈 때 여러분 더 이상 이 스튜어드십에 대하여서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다 반납해야 돼요. 다 반납해야 됩니다.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우리는 다 흙에 반납해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성경은 시간을 무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위탁된 시간 모르겠습니다. 그저 평생적인 숫자로 계산해 본다면 이 열방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10년, 내게 위임한 것이 10년. 한 가족의 남편으로 아내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관계성 속에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임한 시간, 내게 부탁한 시간. 시간은 여러분 3가지 스튜어드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3가지를 명심해야 돼요. 첫 번째, 시간의 한계성입니다. 시간의 한계성. 시간은 저를 보시죠. 쌓아놓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해놓고 나서도 웃기고 바보 같더라고요. 하나님 3-4시간만 자도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무데서나 졸지 않게 해주시고, 책 보다가 그냥 책상에 머리 박고 자지 않게 해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어저께 안 썼던 시간 갖다가 오늘 썼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작년에 안 썼던 거 갖다가 오늘 썼으면 좋겠어요. 돈처럼. 그러나 시간은 현재성입니다. 오늘 못 쓰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쓸 거를 저축해 놨다가 내일 쓸 수도 없는 시간의 현재성, 오늘, 지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저를 보세요. 오늘 해라 그 얘기예요. 지금 해라.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무엇을 부탁할 때 목사님 내년부터 할게요, 저는 그거 절대로 안 믿는다는 걸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귀로 듣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시간 있을 때 할게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저 그거 담아두지도 않습니다. 오늘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못해요. 두 번째, 시간은 시간의 보편성입니다. 뭐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보편적으로, 악인에게든 선한인에게든 24시간을 똑같이 줬습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시간의 속도도 똑같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하루 5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새벽기도 끝났는데 보니까 금방 저녁이에요. 그러나 저 악인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unfair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의 보편성,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을 준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주신 것을 누릴 뿐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입니다. 이 보편적인 것은 제한적이에요. 누구든지 다 끝이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청지기적 마인드를 가진 종이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시간의 책임성입니다. 시간의 책임성. 마지막에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은 다음에 물을 것이다. never.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속에서 그 책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찾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롭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쓰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그 시간을 뺏어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가져갑니다. 시간의 책임성,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배, 로드십과 또 한쪽에 있는 스튜어드십, 청지기적인 거.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의 배는 우리가 잘 아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이 두 가지 배를 끌고 가는 힘이에요. 다 제가 이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의 공식은 리더십 플러스 스튜어드십. 그것이 뭐냐면은 그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리더십을 어디서 배우냐면 예수께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팔로워십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도 없이 제가 여러분께 얘기했습니다. 내 안에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게 하면서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종된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두 개를 철저하게 붙잡고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 팔로워십. 그럴 때 그 사람은 진짜 잘 사는 겁니다. 팔로워십, 예수를 따르라 그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성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팔로워십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스튜어드십,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게 뭐예요? 십자가까지 그거를 끌고 가는 리더십. 저는 여러분의 라이프가 부탁합니다. 정말 잘 살았다. 나 후회 없다. 교만한 얘기 한 번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 후회 없어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 후회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거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선생님들 너무너무나 존경합니다. 저는 럭키한 사람입니다. 후회 없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했던 거 후회 없습니다. 나 다시 사역하려도 그렇게 못합니다. 전도사 시절 부목으로 뉴욕에 와서 정말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열방교회를 개척한 거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입니다. 후회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10년 저는 정말 잘 살 거예요. 열심히 목회할 겁니다. 제 이야기예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이 세 가지의 배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